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전체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태동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나누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또는 자유주의 신학이 처음 태동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리 슐라이어 마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는 당시 합리주의, 계몽주의적 합리주의, 그리고 또 산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인간 이성 중심의 이런 사회가 되면서 큰 시대가 이게 시대의 큰 변화 속에 있었습니다. 점점 더 기독교는 약화되어지고 사람들은 좀 더 자신의 이성과 과학과 또 우리 경험을 신뢰하는 이런 사회로 발전하는 가운데 있었고 정말 당시에는 루터파든 개혁파든 다 약화되는 점점 더 정통 신학과 교리에서 멀어지고 사람들은 점점 기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기독교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여전히 기독교가 필요하다. 여전히 우리가 종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그런 합리주의적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의 필요성이 의심받는 가운데 기독교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해서 이 기독교의 필요성을 설명할까 이런 고민, 시대 사조 속에서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그런 첫 출발 그리고 그런 기독교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그 측면에서는 좋았지만 그러나 정통 우리 종교 개혁가들이 이야기했던 그 정통 신학과 교리로부터는 사실은 멀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태동되고 이 자유주의 신학이 약 150년 정도 유럽 사회에 아주 큰 또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특히 슐라이어 마허의 그 신학 사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슐라이어 마허는 이성으로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직관과 감정으로 직관적 감정, 이 실제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체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험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우리 알브레이트 리첼이라는 이 신학자,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첼과 또 리첼의 가르침을 따르는 리첼 학파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슐라이어 마흐에 의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이 되었지만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어떤 유명한 인물, 가장 어떤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이 리첼이다. 리첼이 슐라이마허도 대단하지만 리첼은 사실 더 대단한 인물이다. 그래서 슐라이마허도 사실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그런데 리첼은 당시의 어떤 세계적인 어떤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20세기 중반까지 그가 이 리첼이 1889년에 죽어요. 그런데 이 리첼의 영향,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00년 초반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실제로 이 리첼의 영향이 그 미국 교회가 분열되는데 미국 장로교가 분열되는데 이 리첼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장로교가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만큼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 바로 이 리첼이다. 그래서 오늘 리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의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슐라이어 마허나 또 리첼이나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또 티빙겐 학파의 이 바우어, 스트라우스 뭐 이런 기본적으로 이렇게 또 하르낙 뭐 이렇게 빌헬름 또 헤르만 뭐 기본 이 자유주의 신학의 그 테두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어떤 강조점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그러나 기본 자유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번을 한번 보시면 리첼은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잠시만요. 네, 우리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1800년 후반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 우리 지금 지난주 봤던 슐라이어 마허, 또 오늘 본 리츠, 또 뭐 하르낙, 또 헤르만, 또 이 사람들 전부 독일 사람들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 독일에서 아주 크게 이렇게 태동되고 또 득세하고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슐라이어 마흐를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지난주에 표현했었는데 이 리첼은 자유주의 신학의 창시자 이렇게 또 불립니다. 실제로는 슐라이어 마흐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유명한 사람 그러면 리첼이고 그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친 사람이 리첼이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학의 창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 그러나 리첼은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말을 듣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고 한다. 네, 재밌죠? 자유주의 신학에 가장 유명하고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근데 자기 자신은 그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리첼도 슐라이어 마흐처럼 현대 사조에 맞게끔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합리주의적 이 배경 속에서 기독교를 계속 배척하고 거부하는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사라지겠다. 그 정도로 합리주의가 강하고 계몽주의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리첼, 그 슐라이 마우도 그렇고 리첼도 그렇고 이런 시대적 시대사조 이런 이 당시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기독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서 기독교의 그 가치에 영향을 받으며 이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첼 같은 경우도 현대 사조에 맞게끔 기독교를 설명하지만 또 정통 교리, 정통 신학을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런 속성을 갖게 됩니다. 물론 리첼은 실제로는 정통 교리를 가지고 가려고 하기는 하는데 근데 사실 필요에 따라서 어떤 전부 다를 받아들여야 되고 전부 다를 가르치고 거기에 맞게끔 모든 걸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통 교리, 정통 신학의 그 중요한 것들을 어떤 부분들은 받아들여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에 따라 받아들이고 또 자기 주장의 근거를 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도구처럼 이 정통 교리와 신학을 들고 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리첼이 이런 태도를 갖게 된 거는 리첼이 첫 번째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그 이전에 루터파 경건주의, 루터파 정통주의, 종교개혁
이때부터 독일에 내려오던 이런 개혁, 이런 올바른 이 신학, 개혁파 신학, 또 루터파 신학, 여기서 너무 멀어지는 겁니다. 책을 썼는데 정통교리에서 너무 벗어나니까 당시에 비판을 엄청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주의 신학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주류는 이 루터파 신학과 개혁파 신학이 독일에 아주 강하게 남아 있는데 여기서 이상한 책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의 이런 이상한 주장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통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리츠를 맹비난하고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리첼이 여기서 이제 좀 충격을 받고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책을 쓸 때는 자기가 정통교리에서 벗어났다라고 막 비판받았던 그 문제를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정통교리를 가져와 가지고 막 설명하고 강조하고 막 이런 주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사용하는 건데, 근데 이제 사람들 눈에 내가 지금 완전 이 정상적인 교리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이런 이제 그 정통 교리를 버린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그 무마시키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그 다음에 쓴 책들을 보면 되게 정통 교리에 근거해서 쓴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밑에 그 중간에 보면 주요 저서가 나오죠. 리첼이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는 칼빈이 쓴 건데, 그죠? 칼빈이 쓴 건데, 이 리첼도 썼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라는 말은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적인 그 교리의 요약을 강요라고 표현합니다. 강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라는 이 책을 통해서 또 한번 보면 칭의와 화해. 이거 정통 교리거든요. 칭의, 화해, 또는 또 화목 교리. 그러니까 리첼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을 하고 시대 사정에 맞게 기독교를 설명하지만 또 정통교리에서 막 벗어났다는 비판받는 건 좀 싫어서 그래서 이런 정통교리의 옷을 입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들고 온 겁니다. 근데 사실 리첼은 완전 그 정통주의자 또는 이 종교개혁의 그 신학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이런 사람은 사실은 또 아닌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자기 주장, 자기 논리, 자기 신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그냥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건 좀 독특한 사람이죠. 자유주의 신학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지만 또 자기가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말을 듣기를 싫어했던 이런 사람이 리첼이다. 이렇게. 리첼은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리첼도 목사입니다. 근데 이 슐라이마흐가 우리 지난주에 유니온 학파라는 걸 이게 만들었다, 교파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자기 아버지도 그렇지만 리첼도 이 유니온 교파에 소속되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을 처음에 태동시켰던 슐라이어 마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유니온 교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19세기 초, 그러니까 1800년 초반에 우리 독일에서 개혁파 신학,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게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이잖아요. 이게 독일에서도 상당히 루터파도 셌지만 개혁파도 상당히 독일에서 탄탄하게 뿌리를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19세기 초가 되면서 이 개혁파 신학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사양길로 접어듭니다. 어느 순간부터 해서 저는 이제 이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독일의 루터파 경건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정통 교리를 약화시켰거든요. 개혁파 경건주의 같은 경우는 철저히 정통 교리 위에 경건한 삶을 강조하고 실천을 강조하고
경건을 강조를 했는데 루터파 경건주의 같은 거는 루터파 정통주의의 신학 유산을 조금 무시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아예 그냥 정통주의 시대의 형식주의에 반대한다면서 그냥 너무 그냥 실천 너무 이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9세기 초가 되니까 이제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 교리를 약화시키고 정통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신학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 중심의 이런 기독교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은 체험, 경험, 어떤 자기 어떤 신앙 어떤 경험 이런 거에 자꾸 기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신학이 약화되니까 삶도 약화되어지고 나중에 되면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한국 기독교 유튜브 21위부터 20위까지 보면 이단들이 들어와 있고 또 하나는 불건전한 기독교, 교회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경건주의 또는 대각성 운동의 그런 신앙과 신학의 유산들 이걸 우리가 철저히 붙드는 사람들은 사실 소수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 이 개혁파 신학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런 신앙을 견지하는 분들은 사실 소수입니다. 많지가 않아요. 아무리 그런 교단에서 속했다 하더라도 실제 목회나 실제 그 교회가 하는 그 모습들은 이런 거에서 너무 벗어나 있어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철저히 참된 교회 3대 표지인 말씀의 올바른 선포, 성례의 정당한 거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을 통해서 교회 4대 속성, 사도성,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 이 교회의 본질적 특징이 나타나는 이런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사실 말씀 중심이 아니고 교리 중심, 올바른 신학 중심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약화되고 복음이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유럽 사회 속에서 또 독일 안에서 기독교가 거의 힘이 없어요. 이 개혁파 교회, 개혁파 이 신앙을 가진 교회가 너무 약화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슐라이마어가 종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기독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기독교의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되게 된 배경이었고 그 가운데 슐라이마어가 당시 독일 교회를 보니까 어떠냐면 루터파, 개혁파 그러면서 서로 신학적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슐라이마어는 이런 합리주의 시대 속에서 기독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기독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대 시대의 사조에 발맞춰 가야 될 뿐만 아니고 이 루터파, 개혁파 이 사이의 이 신학적 차이를 극복하고 교회가 통합돼야 된다.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연합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 슐라이마어가. 그게 이 유니온 교파예요. 이게 처음에 독일이 이렇게 오다가 유니온이 그 하나, 일치, 하나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유니온 교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 교단의 차이, 신학적 차이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교회를 하나로 일치시키기 위한 그 나름의 노력의 일환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일치시킬 때 철저히 우리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신학 그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 올바른 교리와 개혁파 정통신학 위에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근데 슐라이마어는 우리 지난주 봤던 것처럼 교리보다 직관,
감정, 절대 의존 감정,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어떤 체험, 만남, 개인적 만남, 이런 것들을 중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슐라이마가 독일에서 교회를 다시 교회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독일 개혁파 교회는 점점 더 쇠퇴해 갔던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올바른 이렇게 신학과 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교회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토대 위에서 교회가 이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교회, 이런 개혁파 교회들은 다 약화되고 쇠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브레이트 리츠리 이런 유니온 교파 여기에서 소속되어서 여기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도 이 유니온 교파에 소속되어 있고 자기 자신도 유니온 교파에 소속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리츠리 그런 올바른 이런 개혁 신앙을 가진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밑에 보시면 이 리츠는 칸트의 영향, 우리 임마누엘 칸트 독일의 우리 관념론과 또 합리론을 이렇게 경험론을 이렇게 합치시킨, 통일시킨 대단한 이 철학자죠. 칸트. 이 칸트하고 그리고 그 칸트의 영향을 누가 받냐면 슐라이마허가 받거든요. 그래서 니츠는 이 칸트와 슐라이마허 이 두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칸트와 슐라이마허는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칸트 같은 경우도 당시에 이성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하던 그 시도들은 안 된다. 이성으로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칸트는 실천 이성 비판을 통해서 도덕으로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다. 도덕으로 종교의 자리를 종교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도덕을 강조했거든요. 슐라이마어도 칸트의 이 영향을 그대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칸트, 슐라이마어 이 영향을 유니온 교파에 속해 있던 리츠도 그대로 물려받게 돼요. 그래서 리츠리 신학을 하는 방법, 신앙의 이 본질을 이렇게 추구하는 방식이 이 칸트와 슐라이마흐가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으로 이 신앙을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리츠를 후대 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우리 뒤에 보시면 이게 평가입니다. 이게 칸트 철학의 성경의 옷을 입혀서 신학 작업을 한 학자다. 네, 그러니까 칸트 철학 그리고 성경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신학을 했다는 거.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성경론 할 때 우리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개혁파는 성경의 절대 우위성을 강조하거든요. 성경이 궁극적 권위다. 성경이 절대적 권위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데 선다. 이게 개혁가들의 성경에 대한 기본 입장이었거든요. 이 개혁파들이 이걸 강조했던 이유는 중세 로마 가톨릭이 그 교회 전통을 강조하고 그죠? 교황권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 교회나 전통이나 교황이나 이 조직 제도나 이런 것들이 권위를 갖는 게 아니고 성경이 유일한 권위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의 거짓됨을 주장하면서 나온 게 이 개신교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즉 성경 영감설 영감됐다. 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그리고 성경의 충분성,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리와 또 삶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충분성. 이런 거 우리는 믿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게 아닌 겁니다. 다른 우리 인간의 내부에서 뭔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직관, 감정, 이런 것도 뭐냐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자유주의 신학은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거.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예요. 그래서 리틀은 실제로는 성경보다는 칸트 철학을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 철학에다가 성경의 옷을 입힌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곡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밑에 주요 주장을 한번 보시면 리틀은 칸트의 영향하에 도덕적 감정을 강조합니다. 우리 칸트도 이성이 아니라 도덕으로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도덕의 중요성, 인간의 마음속에는 도덕관념이 있고 그 도덕관념을 잘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도덕적 감정, 이것을 칸트가 중요하게 여기고 했는데 이걸 리첼도 그대로 강조합니다. 리첼도 이 도덕의식, 도덕적 감정, 그리고 그 도덕에 따른 실천, 이런 것들을 리첼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리첼은 슐라이마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슐라이마흐의 영향하에 역사적 사실보다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중요시 여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직관과 감정, 직관적 감정, 이게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리첼은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역사적 실제냐, 성경 이야기가 실제 역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서 진리를 즉각적으로 직관, 깨닫고 내가 그 절대 의존 감정을 갖고 내가 그 그리스도와의 하나님과의 이 1대1의 인격적 만남, 체험, 이걸 내가 했다면 그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직관했느냐, 내가 지금 이 절대 의존 감정을 가지느냐, 내가 이 체험을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뒤에 보시면 초대교회 의식과 고백이 역사적 사실보다 중요하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원시 공동체라고 이렇게 불러요. 원시 공동체. 이 초대교회가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졌던 그 역사적 사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의식과 고백, 즉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체험하고 느끼고 우리가 경험했던 감정, 신앙 감정,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이게 이 리첼의 주장입니다.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는 이게 반대죠. 우리한테는 뭐가 중요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가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해요. 창조 이야기가 역사적 사건인가? 아담이 역사적 실존 인물인가? 바벨탑 사건이 역사적 사건인가? 우리 홍해를 출애굽과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런 게 우리한테는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개혁파는 역사적 실제 사실이라는 걸 매우 역사성을 강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 사건이 아니면 창조도 가짜고 예수님을 통한 새 창조도 가짜고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다 가짜예요. 예수님의 성육신도 가짜예요. 아담도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역사성이 부정되어지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창조했고 실제로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이 살아왔고 예수님 성육신 하셨고 실제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의 사역이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적 죽음을 죽어서 우리 죄의 문제, 죄값을 지불하고 죄값을 지불함으로 죄를 없이 하는 이 사건이 안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죄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장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부활로 확증하는 건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지 못하신 거예요. 우리 다 이루었다. 이루지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역사적 사실이 아닌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이게 전부 다 역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역사성을 강조하는 게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분의 부활이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본디오 빌라도가 그 총독으로서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죄목이 뭐냐면 반란죄,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반역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그 죄목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예수님이 반역죄 죽은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반역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왕권에 반역했던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사건이 십자가 죽음이고 그 죽음으로 모든 걸 죄값을 지불했고 모든 걸 의를 성취했다는 걸 확증해주고 확인해주는 게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그 영지주의자들, 도케티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현설, 가짜로 그냥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기독교는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태어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모든 그 유년기의 그런 모습들도 다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성이 중요한 거예요. 역사성이 부정되면 기독교도 부정되고 성경도 부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이 역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직관하고 체험한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믿음과 체험, 직관과 감정 이게 만약 이걸 경험했다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거.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리틀의 이런 주장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주장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뒷부분에 네모 박스에 보시면
예수님이 영원히 선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한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 리틀이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은 외아들, 독생자,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며 주이신 예수님, 그분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리고 심판하실 그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들은 영원히 선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즉 제2위 하나님으로서 천지 창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 신이시다 라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역사적 예수, 기독교가 우리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고백해 왔던, 교회가 신앙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 그래서 예수님, 이들이 강조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어떤 사역, 그러니까 실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행하셨던 이런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들은 이걸 우리가 믿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합니다. 이거는 그냥 원시 공동체, 초대교회가 신앙 고백한 거에 그냥 불과한 거다, 그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맨 끝에 보시면 역사적 예수와 교회가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전혀 다른 예수를 믿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죠. 역사적 그 예수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죠. 이렇게 믿어야지 되는데 이들은 이걸 분리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역사적 예수와 교회가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이 주장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아주 대표적인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예수님에 대한 이 전통적 이해가 아니라 인간 중심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초자연적 존재, 신성을 가진 분, 제2위 하나님으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도덕 선생, 윤리적 모범이 되는 인간,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어떤 분으로 이해합니까?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키고 화해시키는 그 구원자, 중보자로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 자유주의는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삶과 윤리를 가르치는 어떤 위대한 인간, 위대한 스승, 이렇게 예수님을 이들은 이해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랑, 정의, 어떤 평등, 공정, 이런 윤리적 가르침을 주는 그런 선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악의 실체인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고 깨뜨리는,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주는 그 중보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공정하고 그저 평등하고 정의롭고, 이 가르침을 예수님이 잘 가르쳐주면 어떤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변화되고 이 사회가 진보한다. 그래서 이 사회가 더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 사회가 더 윤리적인 이런 사회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은 기적, 초자연적인 거 이런 거 다 부정하거든요. 왜? 그 합리주의 시대 속에서 그 합리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 뭔가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제거시켜버리는 거. 예수님이 성육신했다. 부활하셨다. 천지를 창조했다. 그죠? 이런 얘기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얘기는 일반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긴 어때요? 무슨 저런 신화적 얘기를 하느냐? 무슨 이솝 우화에 뭐고 뭐 전설의 고향에서 나올 만한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합리주의적 이 시대 분위기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게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막 무시하잖아요. 우리가 도를 아십니까? 만나면 무시하듯이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신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들이 듣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의 이 메시지가 그렇게 사람들은 지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세련된 이 목회자들, 세련된 교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 속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런 개인주의가 강하고 합리주의적 분위기 속에 살고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설교 메시지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런 원색적인 이런 복음, 이 정통 교리에 기반한 이런 가르침들을 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해할 만한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을 다 제거하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는 메시지, 마음에 찔림을 주지 않는 메시지, 위로해주는 메시지, 격려해주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선호한다는 거.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교회 오면 막 힘내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이런 메시지를 좋아한다는 거.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이건 참된 회심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세례 똑바로 받아야 된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투표해가지고 공동회의 열어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분위기예요. 근데 막 원색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보면 막 사람들이 막 이런데 좀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조금만 원색적으로 얘기하고 조금만 세게 막 얘기하고 막 강하게 막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막 하잖아요. 그럼 한국교회 성도 어떤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도 막 몰려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카리스마가 있고 기존 전통적인 교회에서 하지 않는 더 적극적이고 더 어떻게 보면 원색적으로 막 강조하고 책망하고 또 막 선포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일종의 또 어떤 또 충격을 받고 또 뭐 어떤지 몰라도 막 그런 데 또 막 몰려가요. 근데 보면 되게 불건전해요.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 22 유튜버 중에 불건전한 교회, 불건전한 단체. 근데 그게 막 수십만 명의 막 기독교인들이 거기 구독 눌러가지고
정말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되게 막 이게 올바른 말씀 위에 기반해서 올바르게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넘어지고 쉽게 그게 따라가 버리는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우리 대표 목사님이 예전에 그 신학생들 간사로 이제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여러 신학교 중에서 서울의 한신대학교라고 해서 한신대학교 여기는 이제 기독교 장로회는 되게 진보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이거든요. 근데 이런 교단은 대신에 이제 사회 어떤 사회적 책임, 사회 복음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사회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목숨 걸고 뛰어놓고 민주화 운동 이런 거 해방 신학, 민중 신학, 어떤 약자들과 함께하고 어떤 환경 신학, 뭐 동물 신학, 어떤 현실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런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좋은 또 영향도 많이 또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보수적인 교단은 사실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될 측면에 또 잘 못하는 복음은 총체적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배워야 될 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이제 한신대학교 가서 이제 신대원에서 학생들을 이제 다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이죠. 가르치는데 1학년 1학기에 딱 만나가지고 공부를 하고 성경 연구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한 2학기쯤 되면 좀 같이 그 동아리 활동 같이 막 하던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창세기라든지 뭐 복음서라든지 이런 것들 1학기 이제 신대원이 입학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수업을 듣는 거죠. 근데 그 수업은 자유주의 신학에 기초한 이 수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창세기 얘기를 할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 우리는 이걸 역사적 사건으로 보잖아요. 실제로 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바벨탑을 쌓고 노아 홍수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신화에 근거하고 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 이전까지 우리가 이게 보통 이제 그 원시 역사라고 표현하는데 기독교에서 이제 원시 역사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신화적 이야기다. 창조, 타락, 홍수 사건, 바벨탑, 아담의 실존 인물이나 이런 거 다 부정해버려. 이거는 그냥 신화다. 우리가 예를 들면 당군 신화 있잖아요. 당군 신화. 여러분, 당군 신화의 당군은 실제 역사적 인물은 아닙니다. 당군 신화에서. 그것처럼 아담도 그냥 창조도 다 신화적인, 타락도 신화다, 신화.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학기 동안 계속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맞는 것 같거든, 이게 또. 그러니까 이제 1학기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막 고등부까지 막 하다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가고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신학생 막 하다가 신학교 와서 이런 자유주의 신학 들을 일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잘. 이 정상적인 그냥 보통 평범한 그냥 이런 교회를 기존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신학교 가가 이런 공부를 막 하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가?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사복음서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복음서 이런 거 공부할 때도 여기 딱 들어오면요. 예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역사적 예수로 봐버리는 거. 초자연적인 거, 기적적인 거 얼마나 많아. 예수님 같은 문둥병자를 고친다, 중풍병자를 고친다,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육신 하시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게 막 복음서에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다 부정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서에 있는 어떤 부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오류가 없는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후대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첨가시킨 거다. 추가시킨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주장을 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학자마다 다 달라. 뭔가 공통적으로 이거는 진짜고 이건 가짜다 이게 없어. 이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교수님은 저렇게 얘기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또 얘기하는 각자가 기준이 없어요. 각자 나름의 기준으로 연구해가지고 각자 나름의 기준으로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여러분, 제가 유튜브 중에 이 기독교 채널 중에 제가 하나 좀 자주 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에 대해서 다양한 초교파에 있는 이제 뭐 성도들, 목회자, 신학자 또는 뭐 일반 성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토론도 하고 또 어떤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른 신학을 가진 분들은 이제 어떻게 말하는가 궁금해가지고 그걸 이제 한 번씩 들어가서 들어봐요. 강의 토론하는 것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야, 저도 이거 듣기 전에는 제가, 와, 너무 이렇게 다른 줄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그래도 저도 이제 많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너무 이 보수적인 신학, 이 칼빈주의 신학 이쪽에만 저는 계속 있던 한쪽에만 있었다 보니까 이쪽 반대편에서 어떤 얘기하고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는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채널만 봐도 너무 주장이 달라요. 너무 달라. 신학적 차이가 성경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해요. 물론 이제 근본적인 이 진리를 그렇게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근데 어떤 해석이 들어가면 정말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 주제 중에는 또 뭐 여러 주제들, 뭐 동물에 대한 주제들, 외계인에 대한 주제들, 뭐 창조에 대한 주제, 부활에 대한 주제, 뭐 다양한 주장을 가지고 이렇게 막 토론하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은 우리가 정통 이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해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들도 이런 개혁파 신학을 되게 싫어합니다. 너무 이렇게 꽉 막힌 답답한 이렇게 이런 뭔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이들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보면 답답하게 하고 또 이제 보수적인 신학을 이런 가진 분들이 또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분들을 보면 너무 성경에서 벗어나니까 도무지 이게 뭔가 같이 갈 어떤 공통분만 있긴 있지만 너무 많이 다르니까 이게 가기 힘든 거야.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 알미니안주의만 해도 우리가 많이 다름을 느꼈잖아요. 우리 정통주의 시대 때.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더 심하거든요. 훨씬 심하거든, 이거는. 그 나중에 또 우리 세대주의 또 막 신사도주의 막 하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이런 개혁파 신학으로 우리가 잘 교리로 무장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우리 밑에 보면 이 리첼은 이 자유주의 신학이 대부분 다 그런데 윤리적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강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이런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윤리적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사람들이 좀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좀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이 이 좀 더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사람으로 계몽되는 거. 그래서 이런 윤리적 공동체, 도덕적 사회 이런 게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이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 개념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윤리적 공동체를 세우는 게 이게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이들도 다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들은 다 생각하고 이게 주장하는 사람, 다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덕목들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의무와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교회는 이런 기독교적 덕목을 가르치는 기관이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현시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상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윤리적 가르침을 물려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윤리 도덕적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몽되고 도덕적 사회를, 윤리적 공동체를 이루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리틀이 하나님 나라 이런 게 이해했는데, 사실 이거는 임마누엘 칸트도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거든요. 근데 칸트가 이해한 하나님 나라도, 칸트는 도덕을 강조했다 그랬잖아. 똑같은 거야. 칸트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지만 이런 도덕적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칸트도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 윤리적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그 가르침을 통해 이런 사회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들은 죄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죄로 이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거부로 이해를 하고, 그게 죄의 본질이고, 그 죄의 죄의 그 증상으로서 이 우리가 짓는 윤리적 죄들, 이런 거는 죄의 증상이거든요. 죄의 원인이 아니고,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왕권을 거부하는 것, 주권을 거부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고, 우리 사람이 짓는 이런 도덕적 죄들 있잖아요. 이거는 죄의 증상에 불과한 거. 근데 우리는 죄를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들은 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런 윤리적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것, 이걸 죄라고 이해하는 거. 그러면 그 죄가 뭐냐? 윤리적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교만하게 행동하고 이런 게 다 죄인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인간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이 도덕적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면 이런 윤리적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보는 거.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좀 더 겸손하고 이기적이지 않고 개인주의적이지 않고, 그죠? 미워하지 않고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바르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결론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는 구원의 최종적인 측면이라고 보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천국, 지옥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런 죄를 없애는 거, 이게 구원이라고. 이기심을 없애고, 그죠? 이런 죄성들을 없애는 거, 이 땅에서 도덕적 죄성들을. 이걸 구원받는 거라고 이해를 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냐? 이 땅에 이런 윤리적 공동체를 세우는 어떤 기관, 이게 이제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독교는 인류의 궁극적 목적인 윤리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사회 속에 뭐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도덕적 문제들, 사회 구조의 문제들, 이런 거 바꾸기 위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낙태 문제, 이제 동성애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주의적인 거, 뭐 이런 거, 이기적인 거, 불공정한 거, 불의한 거, 부조리한 거, 이런 이제 사회 문제에 뛰어들어서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좀 더 계몽된 인간이 되어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불의하고 부조리한 것들, 이거 타파하고 더 도덕적이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 이 세상은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안 변합니다. 이 세상은 물론 교회가 똑바로 하고 우리가 해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는 것은 가능해요.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맞는데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악의 실체가 아직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구조, 세상 풍속이 아직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조금 나은 사회가 되긴 해요. 좀 더 민주화되고 그죠?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좀 더 제도와 의식과 정책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가능해요. 실제로 그걸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근데 그게 근본적인 교회 존재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온전한 변화와 새로움은 그때 여러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첼의 이런 주장들이 이 칸트의 이 철학적 주장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리첼의 이 종교적 주장이 칸트의 철학적 주장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밑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는 기독교적 공동체를 위한 화해의 토대를 제공한다. 자, 우리한테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한 칭의, 죄 용서함, 의롭다함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라 하면 예수님을 통한 칭의는 기독교적 공동체를 위한 화해의 토대를 제공한다. 기독교적 공동체, 이 땅에서 윤리적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좀 더 도덕적으로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칭의, 죄용사함을 주신다는 것. 영적인 우리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도록 주신 소명의 담지자이자 최고의 성취자이자 칭의의 중보자다. 야, 뒤에 보면 소명의 담지자, 최고의 성취자, 칭의의 중보자. 이 말 자체는 되게 좋아요. 이게 올바른 의미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앞에 전제가 뭐예요?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도록 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이런 대단한 분인데 예수님이 중보자요 소명을 주시고 또 모든 걸 성취하신 분인데 목적이 뭐냐? 죄로부터 구원하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어가는 거. 지금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 이걸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나. 예수님의 말씀도 사역도 다 이것을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전부 다 얼마나 그 한 말씀, 한 표현들이 주옥 같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닌 겁니다. 밑에 보면 역사적 예수는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과 일치된 윤리를 가진 유일한 인물이다.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가치, 목적, 이것과 일치되는 윤리, 이걸 가진 최초의 인간, 최초의 인물, 최초의 위대한 어떤 모범이 되는 분, 이게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분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도 이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탁월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밑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로서 산상수훈을 강조한다. 예. 리첼은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우리 예전에 이 산상수훈 공부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나중에 또 한번 해야 되는데, 이 산상수훈은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 참된 의미를, 율법을 재해석해 준 게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의 본래 정신과 의미가 뭔지를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랐거든요. 유대교인들도 그걸 모르고 그냥 율법을 막 지키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율법의 참된 의미는 이거다라고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주셨던 본래적 의미다, 이게. 예를 들면 구약에 이제 쉽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유대교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살인이라는 실제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살인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들을 향해 나가라, 뭐, 그죠?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하는 게 이미 그게 다 살인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되게 실제적 행동만 말하는 게 아니고 훨씬 넓은 범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살인이에요.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실제적 행동으로 간음만 하지 않으면 내가 간음 안 한 거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의 간음을 하였느니라. 즉 육체적 간음만 간음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로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산상수훈이거든요. 그 산상수훈은 정말 우리가 기독교 윤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 산상수훈의 그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깊이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 산상수훈이 잘 가르쳐줘요. 우리 또 빨리 이 산상수훈 공부를 좀 하면 좋겠네요, 우리. 그죠? 이 교재에 또 있거든, 이것도. 자, 어쨌든 간에. 근데 이 리첼, 이 자유주의 신학이 또 산상수훈을 강조하는 게,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윤리적 공동체였잖아요. 이상적 사회.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이 이런 윤리적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윤리적 이상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는 거, 이게.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윤리적 공동체, 산상수훈의 그런 가르침,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런 말씀을 통해 이런 윤리적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 그래서 산상수훈을 이들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목적은 그건 거. 밑에 보세요. 기독교적 삶을 강조해요. 도덕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공동체인 교회는 기독교적 덕목을 가르칠 의무가 있다. 근데 기독교는 뭐냐냐? 사람들을 막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도덕적 인간이 되고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윤리적 공동체를 이루는 이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역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거룩하게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게 기독교의 사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추구하는 게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시죠, 그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기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이해, 죄와 진노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우리의 구원의 의미, 이런 게 다 다른 거예요, 이런 게. 물론 자유주의 신학을 따른다고 해서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 편차가 커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좀 적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이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에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하면 정통 교리, 그리고 신앙생활의 본질, 성화의 삶, 이런 거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 이런 거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 이런 리첼의 가르침을 따라 리첼 학파가 이제 중요한 사람이 빌헬름 헤르만, 이 사람도 독일 루터교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칸트와 리첼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사람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교리나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다.
이 사람도 직관, 감정 이런 걸 강조하는 윤리적 삶을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리첼의 가르침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습니다. 네모 박스 안에 보면 빌렐름 헤르만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윤리적인 의미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는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고 인간의 진정한 선을 구현하셨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자기 이 희생을 뭐라고 이해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주는 모범적 인간인 거.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좀 모범적인 인간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섬기고, 그죠? 내 걸 내어주고. 예수님은 그런 가장 모범적인 인간인 거, 그런. 윤리적, 도덕적 삶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준 자기를 희생한 예수님. 이런 분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선을 실현했다. 어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고 도덕적 삶의 모범이 되는 이런 분인 거예요. 이들은 원죄를 부정합니다. 왜? 천국 지옥도 다 부정하거든요. 원죄도 다 부정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아돌프 하르낙. 이 사람도 유명합니다. 아돌프 폰 하르낙. 이 사람은 얼마나 중요하면 자유주의 신학의 완성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 아버지는 슐라이어 마허, 프리드리 슐라이어 마허. 그 다음 자유주의 신학의 창시자 또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이게 절정기의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우리 앞에 리츠. 예.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을 완성시킨 사람 아돌프 폰 하르낙. 자, 이 사람은 네모 박스에 보시면 기독교란 무엇인가 해서 기독교란 하나님의 부성,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이게 중요하다. 인간의 형제성, 그리고 인간 정신의 무한한 가치에 대한 믿음. 인간 정신에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그분의 행하심이 중요하지. 우리 인간이 무슨 진정한 어떤 무한한 가치를 가진 우리는 그냥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로운 의인이 된 거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존재거든. 근데 하르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르낙은 어떤 교리를 되게 싫어합니다. 복잡한 교리, 어떤 제도적 종교 이런 걸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기독교는 자유롭고 개인적인 종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기독교 교리 때문에 정통주의 시대 만든 이 기독교 교리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약화되고 있다. 예수님은 단순하고 명쾌하게 단순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단순한 메시지, 분명한 메시지를 교리로 만들어가 복잡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교리가 희미해졌다. 예수님의 그 선명한 메시지가 희미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교리를 반대하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 신비적 요소가 있거든요. 기독교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땅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하르낙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을 봐야 되고 역사적 비판, 이 비평 의식을 가지고 이 기독교 그리고 성경, 그 신앙, 교리 이런 거 다 재해석해야 된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기독교, 하나님, 신앙, 교리, 신앙의 본질 이런 거를 다시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올바른 의미로 이걸 다시 바꿔야 된다. 우리가 이전에 하던 그런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보는 것. 그리고 역사적 예술을 탐구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자유주의 신학을 깨뜨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칼 바르트, 신정통주의,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신정통주의, 이를 문연, 칼 바르트. 이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신정통주의를 주장했거든요.
이 사람이 칼바르트가 이 하르낙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하르낙은 기독교를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이고 이성적으로 축소했다. 그리고 또 이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와 초월적 측면을 간과했다. 그러면서 칼바르트가 이 하르낙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죠? 예수 하나님의 계시, 성경의 중요성,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기독교의 초월적 측면 이런 거 강조해야 된다. 계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칼바르트 신정통주의가 되게 자유주의 이런 인간 중심적이고 이런 거에 반대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나중에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신정통주의를 통해서 상당히 자유주의 신학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정통주의 시대, 종교개혁 시대 이런 가치로 이게 돌아가려고 했는데 또 신정통주의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도 성경관 이런 뭐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우리 개혁파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정통신학과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조금 거기도 비판받는 측면이 나중에 보면 또 있습니다. 자, 우리 밑에 보면 평가 마지막으로 이 리첼은 기독교를 당시 시대사조와 조화시키려 애쓴 신학자이다. 이건 슐라이마허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어떤 좀 이런 태도들은 우리가 배울 지점이 있어요. 당시 시대의 사조 속에서 기독교가 약화되고 이럴 때 어쨌든 기독교를 이 시대 사조 속에서 이 현재 상황 속에서 이런 문화적, 이런 사회적, 종교적, 역사적, 정치적 배경 속에서 기독교를 설명하고 기독교의 효용성을 설파하고 어떻게든 기독교를 이 사회 속에서 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펼쳐나가려고 애를 쓴 것. 이 점은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이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이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걸 상대화시키고 절대적인 걸 무너뜨리고 전통적인 가치들을 무너뜨리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그죠. 그 사람들은 이게 의지할 것이 없어서 그래서 점점 더 이런 더 이상한 어떤 영적 세계로 빠져들고 근데 또 과학은 점점 발전하면서 인간성은 상실되고 인간 소외 현상은 점점 강해지는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기독교는 완전히 지금 고립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지금 교회는 뭘 하고 있느냐? 이 사회 속에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교회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무엇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자, 어제 리첼은 이렇게 애쓰고 기독교의 윤리적 특징, 윤리적 공동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게 생겼잖아요. 이 윤리적 공동체를,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니까 이때부터 뭐가 강조되냐면 사회 복음, 소셜 가스펠, 사회 복음이 강조돼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 사회 복음이 강조되면서 이 땅의 현실의 문제에 아주 집착합니다. 이 땅의 현실의 이런 불이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써요. 점점 도시화되어지고 산업화되어지고 인간 소외가 점점 심해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그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점점 노동자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이 편차가 커지면서 고통이 가중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든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쓴 것. 이런 사회복음이 이때부터 아주 도덕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 또 교회를 통해서
이런 운동들이 아주 강하게 펼쳐집니다. 이거는 그 이후에도 계속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근대화되고 또 이렇게 그 이제 그 우리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또 대한제국 또 이렇게 일제시대 또 이제 6.25 동란 그 이후에 또 산업화 시대 또 민주화 시대 이런 과정들 거쳐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기독교가 이 보수 신학을 가진 교회들과 이런 자유주의 신학, 진보 신학을 가진 이 교회가 걸어왔던 길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두 갈래의 길로 걸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 보수적인 우리는 또 이게 교회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하는 것들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명히 많이 변화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이 교단과 교회들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올바른 신학과 전통, 교회 이런 것들을 또 이들도 이걸 배워야 돼요. 배워서 정말 올바른 교리와 신학에 근거해서 그러나 또 이제 이 종교적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감으로 사회 속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사회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부조리함들, 이런 이 불의의 문제, 이런 것들에 교회가 정말 더 바르게 서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욕먹고 있는 이런 이제 제대로 해야 될 건 안 하고 하면 안 되는 건 자꾸 골라서 하고 지금 현재는 약간 이렇게 천덕꾸러기 같은 그냥 교회의 필요성을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어, 이런 우리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분명히 돌아봐야 될 지점이 되게 많고 교회가 되게 우리 구약의 아모스 보면 되게 정의 이런 거 되게 강조하거든요. 이런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게 정의롭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좀 많이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밑에 보면 이후 리첼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독일 신학자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소위 천재 신학자다. 하르막이 평가한 거예요. 리첼은 천재 신학자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리첼이다.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첼은 20세기 1889년에 죽지만 20세기 그 자유주의 신학이 꽃피우는 그 절정기 미국에서 그때도 이 강력한 영향을 이 리첼의 이 자유주의 신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리첼 교회가 미국 장로교가 이 분열되는데 미국 장로교가 리첼의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교는 원래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이런 개혁파, 청교도의 그 가르침을 따르던 이런 교단인데, 근데 여기가 거의 한 7, 80%가 이쪽으로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만 미국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이 주류가 돼버리고, 오히려 이런 올바른 개혁 신학을 가진 이런 교회들이 소수가 돼버리는 그게 미국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물론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자유주의 신학은 이제 하락세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화되고 했지만 그냥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만큼 자유주의 신학이 주류를 이룰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미국에서 이렇게 펼치게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 성경을 역사적으로 연구하여 모든 것을 시대적 산물로 보고 불변적 표준적 교리를 부정하고 성경을 이성적 실정적으로 연구하여 기적이나 초자연적 성격을 제거하려고 했다. 성경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말 완전한 성경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성경은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 우리 이걸 믿거든요.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관이거든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다시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설 이게 우리가 가진 성경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역사적으로, 비평적으로, 시대적 산물이고, 이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는 겁니다. 불변적, 표준적, 절대 진리를 담고 있는 걸로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거는 인간이 추구한 거고, 그래서 그런 걸 분별해야 된다 그러고, 다 막 말씀 쪼개고, 초자연적, 기적적인 다 빼고, 인간이 받아들이고,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들만 남기고, 다 제거한 게 남는 게 이제 진짜 없는 거. 그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면 여러분 마음이 메마르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회복음 이런 쪽으로 힘을 쓰는 반면에 이게 제대로 된 이런 게 성경의 그 올바른 진리를 다 버리기 때문에 은혜 받기가 힘들어 여기 가면.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이런 교회들이나 교단들은 되게 작아요. 사람이 많이 안 모여. 우리도 한국 기독교 장로회도 또 좋은 역할들도 많이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근데 교회가 다 보통 작아요. 왜냐면 이런 데는 사람의 생명력이 안 나타나거든요. 잘 안 나타나거든. 왜냐면 뭐 다 빼버리고 뭐 남는 게 있어야지. 그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이렇게 가면. 근데 자유주의 교회들도 이게 큰 교회가 또 잘 성장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고 또 교회가 정말 바르게 서는 교회들은 그런 신학보다는 우리하고 비슷한 신학을 가르치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배웠지만 그렇게 설교를 안 하고 양육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커요. 우리 맨 밑에 그래서 보면 결국 기독교를 도덕 종교, 합리적 종교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 기독교는 이런 존재가 아니죠. 초월적 종교죠, 기독교는.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또한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자 인격적 하나님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의 의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랑의 의지로 사랑의 의지가 똘똘 뭉쳐진 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자 정도로 본다. 계시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계시자 정도.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전달자. 그냥 이 정도의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통교리를 잘 다루지 않거나 정통교리는 다 부정한다. 물론 100%다 부정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거는 또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받아들이고 아닌 건 또 거부하고 이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지난주 슐라이어 마허 그리고 또 우리 리첼을 살펴봤는데 약간은 결은 조금 다른 측면은 있어. 그렇지만 기본 자유주의 신학의 그 토대 속에 이렇게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또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 어떤 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들어보면 어느 정도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경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나 또 뭐 조금은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또 우리가 또 배우고 본받아야 할 지점들도 우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